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우리의 인생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생수, 은혜의 강가가 늘 우리 곁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 생수의 말씀으로 가람의 채움을 얻고 심령이 새롭게 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떤 내용이 특히 귀에 들어오십니까? 또 그 내용을 들으실 때 어떤 어조, 말투, 어떤 느낌으로 듣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지만 염려는 믿음 없는 자나 하는 것인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런 느낌으로 들리면서 찔리는 마음, 위축된 마음으로 듣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 크게 들리면서, 그런데 내 인생을 정작 돌아보니까 결국 내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다른 거 없고 결국 돈 벌자고 하루하루 일하며 사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한 채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크게 들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 교회 봉사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데 또 내 삶의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 그렇게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이 내용들, 염려하지 말라,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이 다 함께 보셨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어떤 마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신 한 말씀의 의미부터 먼저 곱씹어 보아야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앞부분에 한번 나오고 중간에 무언가 연결되는 말이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먹고 사는 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분투하는 그것을 평가절하하시거나 우습게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무게를 몰라서 순진한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살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의 고달픔을 몸소 체험하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앞뒤로 25절과 3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함께 붙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다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또 32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잘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앞부분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하지 말라 하시면서 4절 말씀에서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의 어떤 경건성을 과시하려고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것, 보다라는 말을 대조하여 사용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에 연결되어서 반대 방향의 색깔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핵심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하늘 아버지를 모릅니다. 우리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막연한 신에게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알아듣고 이해할 거라고, 더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중언부언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나의 인생 목표를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그 모든 목표를 걸고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느냐?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의 인생에서 너는 너의 눈에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느냐?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손에 잡히는 든든한 버팀목, 재물, 돈, 그것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성경 신명기 8장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의 떡과 영적인 떡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양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인생은 육신의 떡, 돈, 재물, 이게 있으면 살고 이게 없으면 죽는다, 이게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이걸 잃어버리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눈과 마음에 오직 그것만 가득 차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긍휼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 그러나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떡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좋은 일을 선행을 하든지 또 경건성의 정점인 기도를 하는 그러한 좋은 것을 하든지 무슨 좋은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행동들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보기에 일단 그럴듯하면 되는, 거기에 만족하며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의 의미가,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다 놓쳐버리고 구색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단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게 잘 되고 있구나, 성공하고 있구나, 부흥하고 있구나, 이 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구나, 그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멈춰버려서 정작 핵심적인 알맹이는 빠뜨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빠졌던 함정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말로 위선이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기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배우 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연극이나 드라마를 만들면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실제로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를 연기로 꾸미고 나 자신을 배우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투자하면서 내 내면이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타인의 시선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오면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신앙적인 의미에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나 여러 사회 관습적 문화에서든지 이러한 타인의 시선의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 굴레에서 탈출하고자 요즘 현대 사회는 누구의 시선에도 구애받지 않겠다, 나는 누구의 시선에도 매이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 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에 들려주기 원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형편과 우리 모든 마음속 갈구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이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명을 걸고 분명히 보증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 확 바뀌었네,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것부터 먼저 떠올립니까? 대박을 터뜨렸구나,
일확천금을 손에 쥐었구나,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라진 인생, 확 바뀐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쳇바퀴 돌던 인생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늘 아버지를 알기 전에는 쉬지 않고 달리지만 어디로 달려가는지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채우고 채우려고 허우적대지만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감으로 잠 못 이루며 몸부림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 믿게 되었다 말하지만 하루하루 예수님 품에 나아가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감으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만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느냐? 하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여라. 그분을 만나면 하늘 아버지의 라이프 스타일, 그분이 사는 법을 배워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사는 방식은 땅에 보물을 쌓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쥐는 것에 온 마음과 시간을 쏟으면서 그럴수록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인색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각자의 깃발을 각자의 영토에 꽂고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린 새로운 세계,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삶의 방식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쁨과 평화를 주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길, 바로 십자가를 걸어가시며 온 세상을 은혜의 강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신 그 주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면서 내 눈이 점점 밝아지고 내 마음이 광활해지고 서로를 나 자신처럼 귀히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의 세계를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참 기쁨, 거기에 참 평화, 거기에 참 만족이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분명히 믿으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계속 써내려가야 하지만 적어도 무엇을 써내려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처절한 삶의 현장,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자리, 외롭게 분투하는 자리,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당장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나 홀로 외롭게 버티고 견뎌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숙제를, 미션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인생의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 것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입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맛을 날마다 느껴라.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맛을 날마다 경험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보혈 은혜 의지하며 이 힘겨운 광야길이지만 잠잠히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늘 아버지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맛을 날마다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가 지금 주님께 고백하기 원하는 말, 꼭 내 말에 어떤 결론, 교훈, 정답이 아직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께 지금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가족과 특별히 자녀와 기도하시는 분들 끌어안고 혹은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